지금 드려진 이 예물들, 이 헌금들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 그 끝에 그 예물을 둘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똑같이 봉헌을 하고 우리들이 헌금을 할 적에 그 헌금과 그 봉헌이 어디를 향해 갔을 적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채워지게 되고, 어떻게 됐을 적에는 그저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잊혀져 버리는 그런 봉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우리 케냐 선교 지역, 우리 공동체의 선교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부터 비가 조금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가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왔었는데 그 미국 원조가 끊겨버렸어요. 끊긴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선교사님이 그 옥수수 이런 것들을 트럭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쏟아야겠다, 우리가 비축했던 것들을 이때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모인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저 끝까지요. 아마 노숙자 사역해 보시면 초반에 저희 사모랑 우리 구재영 목사님과 했을 적에 보면 저 끝까지, 서울역 끝까지요, 그렇게 줄을 섰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것과 비교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살려고 그냥 줄을 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한 자루 얻으려고요,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 그 코어라는 그곳 정말 뜨거운 곳이거든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옷자락 붙들고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마음이 이쪽 저쪽 지금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 지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애원하는 그 손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나를 향해서 애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면 어떡하지? 방어 없어요. 그런 방어 없어요. 지금 꽉 찼는걸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여관주의는 아닌지. 주님이시라면 그 누가 그 방을 이렇게 없다고 말을 했겠어요? 주님이신 줄 모르니까 그냥 그 하루도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온라인 모든 성도들 동일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은 우리 고스란히 그들을 위해, 바로 이럴 때, 예전에 터키도 그럴 때 달려갔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이슬람 그 지역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때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때다, 쏟아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모든 헌금은 케냐의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덕없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쏟으려고 하니 우리들의 작은 것들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가 썩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인천에 사택에 온 지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아픈데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통증이 오는 순간은요 아무 일도 못 하겠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막 버텼던 것 같아요. 방 안에서 막 버티고, 그리고 통증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병원 가셔야지 왜 그러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냥 개척교회 가난하게 지내면서, 그냥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아내도 그 임신을 했는데 운동화가 딱 하나,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발이 붓기 시작하니까 신발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저번에 이게 얼마 전에 저도 들었던 거예요. 신발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마침 저희 처제가 와가지고 5만 원짜리 운동화 하나 그렇게 신고, 그러니까 이게 이가 아파도 그냥 그러고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 와서 이렇게 아팠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좀 베테랑이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저를 보니까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에 이쪽 이와 이쪽이 몇 번 이와 몇 번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안쪽이 깊숙하게 어디가 썩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잘라내봐도 되겠느냐? 본인도 모르시겠대요.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찍을 테니까 잘라내도 되겠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아파 죽겠는데 그냥 잘라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곳을 고를까요? 하고 딱 찍어서 그리고 잘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맞았어요. 이 안이 겉만 멀쩡하지 안이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신경까지 다 썩어 들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겉만 멀쩡했던 거예요. 그분도 신기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겉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그냥 다 썩어 들어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상태로 본인도 모르고 이 통증의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손가락에 점 얘기해 주셨죠. 그게 병원에 가셨는데 이거 멜라노마 아닌가? 그런데 이 멜라노마는 뭐냐면 그 암 중에 가장 악성 암이에요. 그래서 멜라노마,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피부과 의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의학 용어들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다 들리셨던 거예요. 멜라노마가 아닐까? 그런데 멜라노마에서도 저도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나은 게 있고 그 중에 또 악성이 있는데 그 악성은요 아주 초기에 요만한 점 같은 거를 발견을 해도 몸에 이곳저곳에 장기, 뭐 위고 뭐 장이고 금방금방 다 퍼져가지고 그거는 살 방법이 없대요. 초기에 발견해도 가장 악성.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그것을 떼셔갖고 조직 검사를 하셨고, 왜냐면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이번 며칠 전에 나왔어요. 결과는 뭐냐면 양성 종양. 그러니까 멜라노마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암 하나도 들어갔을 적에 금방금방 퍼져요. 죄도 그렇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게 붙잡을까 말까 붙잡는 그 순간에 이 죄도 온몸에 순식간에 다 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암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계속 검사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치명적인 이 죄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암 걸려서 그거는 두려워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갈까?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그게 계속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건강검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없이 그저 그냥 좋은 얘기, 복 받으라는 얘기, 그저 위로되는 얘기, 그저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내 속에 그 사이에 이 영적 이 멜라노마는 온몸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어떤 얘기냐면, 이게 다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얘기들을 참 성경 얘기를 좋아하지만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누가 누구고 이게 뭐가 뭐야 이게 헷갈리실까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남유다에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왕족들을 찾아서 다 죽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는데 그때 그 왕궁에 여호사부앗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때 이 요아스라는 아기가 마침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왕궁에서 침실에 숨겼던 거예요. 마치 사극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숨겨가지고 그 남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그래서 몰래 옮겨가지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왕궁 옆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무려 6년간 이 요아스라는 아기를 길렀던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될 때 이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그냥 바알 숭배자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족이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탁 하니까 그동안에 압제당했던 이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요아스를 위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달랴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다 이제 심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여호아스라는 이 아이를 세우고 여호야다가 이제 외친 거예요. 우리 다시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목숨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자. 아멘!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요아스와 함께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개혁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유행이 지났어요. 요새는 이 아세라를 섬겨야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힘을, 권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아세라를 함께 좀 섬기죠 하는 그 말에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렇지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사람을 치시지 않거든요. 경고를 하시려고 선지자를 며칠 보내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쳐버렸어요. 이 간신배 같은 이 귀족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스가랴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이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시작되면 그 불을 꺼뜨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작정하니까 그 큰 전쟁에서 그만 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붙들려가지고 성전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려고 쌓아왔던 그 모든 기물들을 그 자리에 그냥 그 아람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유다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어느 날 암살당해서 그러고 죽고 말죠. 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됐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스가랴는 자기 목숨을 건져줬던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배반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 오늘 그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바뀐 적이 없어서 그런 거다. 자, 애초에 이 요아스는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나중에 힘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이상 그 힘이 필요가 없게 된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가진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적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온 거지 아직까지 이
복음으로 이 속사람이 거듭나지를 않았구나. 물론 그래도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될 텐데 그걸 안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어때요? 의도적으로? 아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원했을 것 같아요. 남들도 속고 여호야다도 속고 그리고 본인도 속고 그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개척교회에 이제 새로운 권사님이 오셨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 이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요. 그리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 아들이 책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신천지 책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맨날 이 책을 읽는데 제가 보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신천지 책인 거예요. 6년간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분을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미 증거들은 다 찾아냈던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마음 품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속은 안 바뀌고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아스도 40년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달랴의 지지 기반은 바알이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지지 기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나를 길렀고 거기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갖다 붙었지만은 이제 내게 힘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었을 적에 한순간에 쳐버렸던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근본은 뭐였냐면 왕권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필요한 존재. 이게 진짜 신앙, 이건 가짜 신앙인 거예요. 거짓 신앙.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 거예요. 근본까지 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어 버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 행복의 이유, 인생의 목적, 내 모든 가치관, 이게 통째로 내 속에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을 위해서.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채로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왜? 내가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되려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그 필리핀에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튼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돕고 우리 귀한 이 선교지가 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선교사님은 그 옛날 그 시절에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당연히 다녔고 그냥 5대째가 기독교 집안 그런 집안이었지만 그냥 교회를 다녔고 이 속에 진짜 믿음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어느 날 선배가 부흥회를 가자. 5살 위에 선배가 부흥회를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로 가재요. 그래도 점잖게요. 양복을 딱 입었지만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담배 한 갑은 꼭 피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도 이 안에 이 속에는 담배 한 갑이 들어가 있었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겉은 잘 갖춰 입었지만 이 속은 영적 담배를 이렇게 딱 집어넣은 채로 어쩌면 이중적인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매번 수도 없이 설교 듣고 부흥에 참석하고 했지만은 한 번도 귀등에 들리지도 않았던 그 말씀이 그날은 들리기 시작하고 다 내 얘기 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린애 같이요.
마트에 털썩 주저앉아서 장난감 사달라고 막 발광하는 그 애들처럼요. 황황하고 우는데 이게 도무지 선교사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입으로 막았대요. 우는 거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도 이 우는 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1시간을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었대요.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럴 적에 이분이 그때까지 제가 교만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남들은 다 잘 나가다가 뭔가 망했을 적에 그제서야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저는 제 인생에 한번 열심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적에 그때 제가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젊은 그 나이에 그 중견 회사에 이렇게 부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잘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예언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야. 그때 당시 그게 뭐 90년대 초반. 네,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뭐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갔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시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던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 왜냐하면 배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사장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 무너진다고. 절대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하냐. 서울에 좋은 커다란 그 아파트를 내가 주겠다. 지금 당장 주겠다. 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당신과 내가 명의를 바꿔버리자. 당신이 사장하고 내가 그저 직원을 하겠다. 그러니 나는 요만큼만 그 월급을 주고 당신이 다 가져라. 야, 도대체 얼마나 유능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싶지를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대원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선교 사역을 하셨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길통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계속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체가 되질 않고 그 30년 전에 그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지금 암에 걸리신 그 상태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놀라는 거예요. 당신 뒤에 하나님 빽이 있냐고 병원에서 물어보더래요. 당신 뒤에 하나님 빽이 있냐고 어떻게 이 수치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다 돌아올 수가 있냐고. 이분은 여기서 그냥 그때 그 시절처럼 오래간만에 이런 예배를 드린대요. 이렇게 뜨거운 예배.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더래요. 아, 이런 거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다. 자, 왜 무너졌을까? 두 번째 원인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다. 저희 아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리 한쪽이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한쪽 그 다친 다리 반대쪽은 하얀데 이쪽 다리는 아무래도 이제 골절이 되니까 이렇게 시꺼멓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뭐 잘 안 통해서 그런지 시꺼멓고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쪽 다리는 튼실해요. 그런데 반대쪽 다리는 정말 이렇게 얇은 거예요.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쪽 다리는 이렇게라도 좀 걸어갔지만 얼마 걷지도 못하지만 이쪽 다리는 안 썼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얇아졌을까? 항상 얇고 싶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렇게 내 근본이 바뀌는 체험들을 하고 뜨거워졌다 하더라도 그냥 걷지를 않으면,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영적 근육도 순식간에 다 빠져버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그냥 배반하지 않고 다 버리겠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심지어 사역을 해도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월이 지나 어떻게 이런 뜨거운 예배, 오래간만에 그 뜨거운 회개들을 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물론 선교사님은 똑바르게 잘 가셨죠.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내버려 두면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눌 적에 에너지를 받아요, 아니면 빠져나가요? 받아요. 행복해서 돌아오고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적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지쳐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가요? 자, 그런데 저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인 거예요? 내향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내향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리가 새해지고, 그래서 청년부 때 이렇게 둥글게 한 20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오늘은 최성열 네가 기도해,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 순간에 얼어버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옆에서 친구가 찌르는 거야. 야, 미쳤어? 빨리 기도해.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고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과 똑같은데, 그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교역자 회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피하고 저쪽에 고개 푹 숙이고 어떻게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왜냐하면 대표 기도 시킬까 봐. 그게 저예요. 그런데 이거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되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내향적인 사람은 끝까지 내향적인 거예요. 아,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에 우리들의 어떤 성격, 기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습관, 뭐 좋은 습관과 마찬가지죠. 죄,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새겨지고, 그게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만이라고 해봤을 적에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는 이 교만의 이 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럴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걸레 닦고 설거지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지를 전혀 모르다가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적에 이 속에 불뚝불뚝 이 교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탁 교만한 이 자세가 딱 나왔을 적에 주변에서 깜짝 놀라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이 사람은 어떡하죠? 얼른,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양이 발톱, 이거를 싹 하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무슨 회개예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불리하니까 잠깐 고양이 발톱을 숨긴 것뿐이지 이 발톱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이 됐을 적에 또 이 교만 덩어리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숨긴 것뿐이죠. 불리하니까. 근데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현신의 권사님 10,000명 이상을 신의 은사로 낫게 했던,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저분이야말로 가장 먼저 천국 갈 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봤다고 한다면.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적에 그러시죠.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네 장사했지 언제 내게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그저 평생에 하나님이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상담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평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갔을 텐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바빠서 그렇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잠깐 밥 빨리 먹고 계속 말씀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뚝뚝뚝뚝 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뚝뚝뚝뚝이 안 돼.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설교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뜨거워야 성도들도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도 제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애가 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뭔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 만든 걸 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밤을 새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안 되면 또 그만큼 하고, 그 다음날 안 되면 또 그렇게 하고. 매번 저는 실기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실기 시험?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최선을 다하면 와,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 아니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칭찬받고, 박수받고, 주목받고, 존경받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속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하려고 몇 가지 저도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거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제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제 나름의 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렇게 깊숙하게 이게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내 속이 정말 거듭난 건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들 걸어가고, 이 속이 거듭나도 이 자아라는 것은 이 DNA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우지 않으면 옛날 나로 금방 돌이켜. 그러나 몸은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몸은 이미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당연하게들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 근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작. 멘토가 없어서 그런 거다. 자,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에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나 다 알아. 자기 고집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 강하고 남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럴까요? 물론 초신자도 그냥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은혜 받은 사람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그래서 이루리 집에서 틀림없이 나왔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제 막 은혜 받아서 막 흡수하는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아무도 치유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요아스가 망했던 거는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물론 그 속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멘토가 옆에 있었을 적에만 하더라도 붙들려서 갔던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멘토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이번에 며칠 전에 박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냐?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영원히 바뀌게 되는 거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는 거다. 그걸 그러니까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쉽게 선택해서는 안 돼.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이 말씀 분명히 들으실 텐데 절대 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그냥 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예언의 은사 좀 그 얘기 잠깐 그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짜들이 그냥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얼마 못 가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지만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의 99%가 가짜라고 그러신 거예요. 99%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1%의 확률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냥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쉽게 뺏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에게 요 며칠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상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한번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인가? 그 다음 더 큰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인가? 아,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제발 왜 거기에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가는지요? 그러니까 1%의 확률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내일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원의 인생에 대해서는 왜 안 궁금해하죠? 차라리 내일을 모르고 여러분들의 영원에 대한 심판 너머의 그 인생을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예언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처음에 그렇게 목말라서 찾아온 거예요. 야, 여기서 살았다라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 가는 그 길, 좁은 길의 말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말씀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금 이 말씀처럼 또 새로운 가르침, 나를 자극해 만드는 또 다른 새로운 가르침,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이쪽에 팔랑귀가 돼버리고 저쪽에 그냥 눈이 땡그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끝내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 눈앞에 천국 가는 오솔길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때 처음 눈물 흘렸던, 그때 처음 회개했던 그거 잊어버리고 또 그리로 흘러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런 여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신학생이었어요. 물론 신학 공부, 신학책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똑바른 시선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색안경을 껴서는 이게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뒤졌는지.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다 만족될 만한 그런 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만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함께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 어머님, 저희는 이제 할머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많은 그런,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지혜,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랜 세월 목회하시면서 남들 겪지 못했던 그 모든 그 지혜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듣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님께서는 어떤 얘기들 하셨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시비를 걸면 그 앞에서 꼭 참아야 된다. 절대 그 사람과 부딪혀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어차피 부딪힐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속이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다.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그 날이 오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내뱉었을 적에 그거를 이제 수습하고 서로 뭐 용서하고 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게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거야. 그게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여기까지 올라와 봐도 내뱉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뭐 우리 박병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살아가면서의 어떤 지혜들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이 순간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뭘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애매한 그런 모든 일들이 있으면 박병 목사님께 찾아가고 또 저희 사모는 할머님께 찾아가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누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께서 최 목사 이제 나랑 똑같이 대답할 줄 아니까 이제 나 먼저 갈게. 그러고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하죠. 이게 어느 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또 같은 얘기, 뭐 특별한 얘기, 또 다른 얘기가 아닌 거, 또 같은 그 얘기,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시고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라고 여기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단순히 저는 설교를 그냥 오늘 어떤 내용이야, 뭐 요아스가 어땠고, 뭐 예를 들어 뭐 베드로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저는 설교 속에 항상 장치를 집어넣는데 꼭 이 성경 시대와 지금과는 2000년의 갭이 있고 장소와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핵심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다 씹어 넣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 장치들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적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저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귀담아서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리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죠. 그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그 무태에 가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고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도대체 얼마나 그게 본인을 알았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는 자신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닭 울던 그 밤에 자신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고 처절하게 그날 밤에 울었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지식은 뭐냐면, 가장 큰 하늘의 지식은 예언의 연서 제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일 가장 큰 지식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박장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때는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집회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거듭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저희 전도하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권사님도 그때 강원도 박장훈 목사님 집회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치유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뜨거운 그 마음에 그날 마침 오지 못했던 한 성도가 있어갖고, 아픈 성도가 있어갖고 찾아가서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그 사람까지, 집에 있던 사람까지 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중에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얀 빛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탁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당시에 부흥사들끼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모이셔갖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서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서로 능력을 자랑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죄였는지, 지금도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지금도 100세가 넘으시는데 울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점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니들이 알아?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 그게 아니고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점점 바뀌어야 되는데 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유아세의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케냐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결혼하고 곧바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거기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제대로 의료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곳에서도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그 사모님이 목 디스크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견디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귀국을 했고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길튼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너무 이 통증이 심해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가장 아픈 그날에 교회를 갈까? 가서 기도할까? 오늘은 너무 아프니까 가지 말아야지. 갈등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다 터져 있어요. 시꺼멓게 다 돼 있고 다 터졌어요. 그래서 근데 갈등을 하다가 그날 왔대요. 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안수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눈을 뜨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으니까 모르고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그리고 눈을 뜨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이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다시 한번 찍어봤대요. 병원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케냐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 박장원 목사님이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적에 감사하기도 한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냐고. 다른 기도 하지 않았대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대요. 회개 기도했대요. 회개 기도. 죄가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아픈지도 모르고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죠. 맨날 회개. 또 회개. 또 회개냐?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빛이 비쳤다가 이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또 회개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수만 받는다고 낫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쇠는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들의 그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깨끗한 그릇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 오늘 부르지 말고 곧바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도들까지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간절히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주님 오늘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